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할례 문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 규정이고, 두 번째는 음식 규정이고, 세 번째는 할례 규정입니다. 이 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할례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 주일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 규정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할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2절 말씀해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주장인지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야 태어나면서 8일째 만에 할례를 하니까 자기의 기억도 없는 것이지만 당시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한 성인이 할례를 할 때에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료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감염의 문제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 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완벽한 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는 여성들은 아예 참여하지도 못했고 남성들만 참여하게 되는데 남성들이 알몸으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면 이방인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겠는데 할례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바나바와 바울,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래도 중요한 좋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만 보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신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이방인 교회까지 와서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원조격인 교회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고 더 나가서 이제 유럽까지 갔을 때는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주께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러면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 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기득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이 할례 문제를 꺼내면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푼 그 은혜가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을 보자면 너희가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고 내가 만약 너희에게 눈을 빼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심으로 너희 눈도 내 가운데 빼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도 이미 말했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너희 가운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짓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재물도 능력도 시간도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건, 부활을 통해서 부름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과 재능과 능력과 이 건강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